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이 북부 교우님들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날 이곳을 찾으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말씀 그대로 또 현실 그대로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신앙인가? 설교를 잘 하건 못하건 교회를 다닌 지 1년이건 10년이건 성경을 잘 알건 모르건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높은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깊은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이 안식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대인의 안식일. 왜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안식일. 예수가 없는 안식일. 우리가 지금 내 옆에 혹은 내 앞에 제일 좋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자각이 없이 앉아 계신다면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꼭 같은 거지요. 그 안식일이 그들을 구했나요?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도.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든 도망갈 궁리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래요. 그렇죠? 계신 것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믿음이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 옆에 임재를. 그래야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 종로로 또 감옥 생활도 즐겁게 하고, 그래야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그래야 아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목이 잘릴 때까지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원한 데 있어도 덥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동서남북 좋은 조건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같은 안식일에 여기 와 있어도 저녁 되면 피곤하고, 그렇죠? 원인은 뭐예요? 예수 없이 오늘을 하루 안식일 지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분이 지금이라도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오늘을 해 저물기까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근데 나사렛은 별 볼 일이 없는 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면 사람들은 아예 관심 안 기울여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그럴듯한 게 나올 때가 아니니까. 나사렛. 그러면 자, 나사렛 출신이지만은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하면 좀 사람들이 신경 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꼭배기예요. 맞습니까? 나사렛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또? 목수예요. 목수. 그것도 번듯하게 자기 점포 있는 목수가 아니고 부서진 의자, 나무 소 멍에, 나무집 울타리 고쳐주고 다니는 젊은 청년, 나사렛 목수. 근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온 유대 땅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해요. 또 좀 시간이 흐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소아시아가 나사렛 목수. 좀 있으니 로마 제국 전체가, 맞습니까?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빨래하는 데 가도, 밥 메는 데 가도, 혹은 나무 하는 데 가도, 학교에 가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예요.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온 유럽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온 세상이 십자가 있는 데는 누구 이야기 하는데요? 나사렛 목수 이야기 하는 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은하수 저편에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하고 있을걸요? 그럼 도대체 그 나사렛 목수는 뭘 했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세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가는 데마다 온 우주가 그분 이야기인가? 나라를 세웠는가? 그런 걸로 치면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그런 사람들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 업적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온 우주에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하고는 틀린가? 그래서 온 우주가 나중에는 영원히 앞으로도 그분 이야기인가? 무슨 특징이 있길래 나사렛 그 목수는 그분은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은 베들레헴 그 말구유 그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 반 모두가 그분은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그 우주의 그 어떤 존재하고도 특징적인 즉 차별화되는 점이에요. 온 우주가 믿음. 그분은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난 그때부터 그리고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 때 그리고 중학교 시절 혹은 고등학교 나이 시절 혹은 사춘기 시절 청년 시절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분은 그것이 그분을 가장 그 우주의 그 어떤 존재하고도 다른 존재로 영원히 기념할 만한 찬송할 만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귀가 33년 반 동안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 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공생애, 십자가 한 번이라도 그 나사렛, 그 청년이, 그 아이가, 그 아기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떼게 해보려고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총공격을 가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에요. 그분은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공생에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믿음이었다니까요. 그것이 그분을 온 우주에 그렇게 찬송받게 하는 일이 된 거죠. 믿음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눈 한 번 돌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이런 예배, 심지어 그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 조직으로는 어려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30년, 40년 혹은 버스 타고 다니던 그때 만든 이 조직으로는 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이 조직을 고쳐야만 된다,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된다고 1년 내내 검토하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못 가는 이유가, 그 중요한 한국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도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못 가는 이유가 믿음이었을까요? 그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렇게 못 간 이유는 기득권이었다네요. 우리가 옷 한 번 입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한 번, 눈짓 한 번은 그건 한참 둘째, 셋째 치고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 우리는 그 탄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십자가, 모든 그 매 호흡마다, 매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 그분을 몰라요. 그분의 태어남이, 그분의 성장이, 그분의 활동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심지어 우리 옷 입는 데까지도 믿음이 나타나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대열을 지어 전진하는 마지막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한번 쓱 둘러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믿음으로 옷을 입는가? 근데 유행 따라 입더라는 거죠. 뭘 하나 사도, 어딜 하나 가도, 무슨 취미 활동을 해도 우리는 유행을 따라 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 그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의 지금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을 배우는 거죠. 나사렛 목수, 그는 정말로 아무도 관심 기울일 수 없는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였지만 왜 온 유대 땅이, 좀 이따 온 이스라엘이, 온 소아시아, 온 로마, 온 유럽이, 오늘은 온 세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주 저편에도 그분 이야기인가? 그분은 특이한 삶을 살다가 우주로 가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온 우주는 그분이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 이 땅의 인간 속에서 나타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요. 구슬딱지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좀 크니까 그건 또 하찮지요, 뭐. 지금 저희 아들 같은 나이가 되면 축구, 18살, 19살, 20살. 좀 더 크면은 이제는 좋은 대학 혹은 직장. 또 이제 좀 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명예나 혹은 이런저런 자리. 그 사람이 참 또 타고나기를 희생심이 많다, 봉사정신이 많다. 그러면은 뭐 자선사업 혹은 NGO
무슨 봉사. 근데 그 아무리 봉사라 할지라도 그거 다 우리 인간 속에서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래는 없던, 인간 속에는 없던 개념이고 가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희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인간 속의 가치일 뿐이고, 인간 속에서 좀 눈여겨 보임을 받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우린 죽고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얻어도 스티브 잡스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생명 세계에서 온 가치를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냐?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사렛 목수는 왜 그렇게 특이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는 탄생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활동, 죽으시기까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결코 마귀는 그를 실망시킬 수도 없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없고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행복하니까. 영광로 속에 들어가도, 종노릇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남이 내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아도 그래야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야.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또 그래야 재림과 함께 오는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도 우리가 들어가니까. 오늘의 천국이 그렇고 내일의 천국을 위한 준비도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믿으면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공생에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해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결론이라고, 딴 데서 답을 찾지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진리를, 행복을, 만족을 딴 데서 찾지 말으라고. 우리는 예수를 다시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 정말로 관심거리기 못되기 제곱이에요. 그러나 왜 온 세상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심지어 은하수 저편에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노래하는가, 높이는가? 그분은 탄생에서 성장해서 청년기 활동, 죽으심, 부활.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액면 그대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노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믿음이었어요. 평안을 원하시는지요? 참된 기쁨이나 만족이 뭔지를 아시고 싶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신 것처럼 그분을 알고 보는 길을 걷기, 옷을 입기, 혹은 돈을 벌기, 혹은 돈을 쓰기, 혹은 텔레비를 보기. 옷이 길든 짧든 믿음으로 입고, 텔레비를 보건 안 보건 믿음으로 하고, 교회를 가건 안 가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상 지금 그 베들레헴 그 아기의 모습은, 혹은 나사렛에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왔다 갔다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년의 모습은, 그리고 나무 의자를 고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은, 그리고 나무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자기 모습이 아니고 누구 모습이라고요? 하늘 중심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늘 핵심, 하늘 가장 중심, 은하수의 은하수 그 가운데 있는, 아무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지금 그 아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을 지금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의 모습이 작업복을 입고 30년이나 그 나사렛 좁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년이, 혹은 나무 부서진 다리를, 의자 다리를 고치고 있는 그 목수가 그 우주 핵심의 중심부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겸손함을 누가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를 시작해서 모든 신자 포함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분의 성품이고 영광을, 그걸 아무도 몰라봤다니까요. 33년 동안이나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데도 아무도. 그 당시 모든 신학자, 모든 설교자, 모든 장로, 모든 집사, 아무도 30년 동안이나 옆에 하늘의 거룩함이 빛이 와서 그렇게 있는데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높으심이 어떻게 지금 인생들 앞에 드러나고 있느냐, 그러나 누가 이것을 눈길이라도 한번 주느냐,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높음, 영광, 거룩함하고는 너무나 딴판이거든요. 그들은 눈부실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위험있게 말을 타고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아마 로마를 한 발에 짓밟을 그런 분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기로 누워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30년 동안이나 작업복을 입고 그 좁은 골목을 맨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년이 그 아버지의 진짜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영원히 천사들과 우리 인류에게 표현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누가 아나요, 그걸? 그럼 이 시대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걸 누가 그런 것으로 표현될 줄 알까요? 이 시대도 별 차이는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남에 무슨 기사가 나도 누구 집 아들이 딸이 박사가 됐다 그런 거는 나와도 누구 집 아들이 딸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신학을 나왔는데도 어디 중국 선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3년째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 세상 선과 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지구상에는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충격적인 모습이죠. 이거는 루스벨도 몰랐던 하나님의 진정한 본색이에요. 루스벨도 몰랐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줄을, 그런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줄을 루스벨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만 크게 뜨고 멍하니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천사들은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어떤 데인지,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가치는 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우리 지금 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웅장하게 성전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거룩하게 정성스럽게 드리던 그 예물이 아무 의미가 없었듯이 예수님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하다고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포개져 있지 않을걸?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지금 그대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아기는, 그 소녀는, 그 목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럴 줄을 몰랐죠. 그럴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모습으로건 교훈으로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늘은 낮아져야 높아지고 포기해야 얻게 되고 죽어야 살고, 그 원칙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희생해야 살게 되고 포기해야 얻게 되고 하는 것을. 근데 아무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데서 태어났고 그렇지 않은 데서 살다 보니 장아찌 마치 물들듯이, 소금 물들듯이 뼛속까지 우리는 그 반대적인 개념과 가치 속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거든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것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적극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에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어야 된다, 물 마셔야 된다, 혹은 숨 쉬어야 된다, 그게 윤리입니까? 그래 해야 살듯이 우리 몸이 낮아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생명 세계에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그게 그 하늘에서는 그거예요. 윤리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이 뭔지 모르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과 영원히 어떻게 지탱되고 유지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말 것이고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는 완벽한 죽음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이고 가장 완전한 자기 희생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또 다른 새로운 한 하나님이 탄생돼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죽음을 맛보신 하나님. 죽음을 맛보신 하나님. 십자가야말로 하늘의 원칙을, 하늘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영원히 행복이 유지되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적극적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낮아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가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고 행복이 올 것이고 만족이, 생명이 올 것입니다. 누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는 비록 그 베들레헴의 아기지만, 나사렛에서 맨발로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지만은, 그분은 모든 기쁨을, 모든 평화를, 모든 행복을 누구한테서 직접 배달받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분 자신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애쓰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끊임없이 짓밟고 모욕을 주는데도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웃는 얼굴로 형들을 대하고 있는 그 온유함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서 직접 택배로 받는다고요? 아버지한테서. 하늘 핵심부에서, 하늘 중심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대중 전도사님 사모님께,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저분들 샌디에고에 생활비를 누가 대요? 우리는 대학관에서 직접 공급받아요. 오바마한테. 그러면 당신들 대단하네요. 그러겠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는, 그 소녀는, 그 아기는, 그 목수는 그 모든 기쁨을, 행복을, 힘을 직접 누구한테서 받아다 쓰고 있다고요, 지금?
하늘 중심부에서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인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어마한 일이에요. 그만큼 하늘 핵심은 이 지구에 가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 핵심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의미이고 남을 섬길 줄을 알고 낮아질 줄을 알고 겸손할 줄을 안다면 우리는 직접 누구한테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 핵심에서. 믿으십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구에서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늘 핵심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기이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는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의 모습을, 태도를 하나하나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3년을 그리 하셨듯이 빈틈없이 한순간도 그분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어요.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습니다. 신발 하나 신는 것, 걸음걸이 하나 걷는 것, 다른 사람을 한 번 보는 눈초리도 그분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난공불락이죠.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건드리겠어요? 우주 중심에 있는 그분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아들, 딸이 예수를 본다면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하늘 핵심에서 공급을 직접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중요한 분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던 한순간도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김일성, 김정일, 남 죽인 거, 남을 학대한 거 다 뒤집어 쓰고, 그렇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얼굴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차를 몰아요. 제 친구하고 차를 모는데 제가 차를 들이받고는 남을 죽였습니다. 제 친구 말이 빨리 핸들 바꾸자. 나는 아직도 장가를 안 갔으니까, 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친 걸로 한다? 그리고 지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지만은 양심의 가책이 많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나는 지금 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보람이, 자부심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이 느껴야 할 가장 큰 수치, 부끄러움, 책임, 죄책감까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얼굴로 등을 돌리면서 그것을 그분이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우리 몸에서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팔 하나 떼내볼까요? 지금 잠시? 그 고통이 어떨지. 그러나 그 고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고통하고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고 내게 등을 돌리십니까? 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잖아요. 그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근데 본인이 그 말을 해놓고도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지.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있는 힘을 짜내가지고, 그렇죠? 짜내서 그 몸속에, 정서 속에 있는 마지막 힘을 다 짜내고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아무 생명이 지탱될 힘이 없으니까 심장이 터져버렸는지도 몰라요. 그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힘 한 방울도 다 짜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써버렸으니까. 그 몸이 더 이상 지탱이 되지 못하고 심장이 찢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써버렸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학력을,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 경력을 교회에 어떤 직분 얻는 데 쓰시지 마시고, 내 유익을 얻는 데 쓰시지 마시고,
믿는 일에 써야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고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한 줄기 호흡도 믿는 일에 소모해버리고 죽어버리듯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뇌보다 훨씬 더 작은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일이 만날 이렇게 꼬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같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혹은 11조를 내는 일에,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믿음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신발 신는데도, 걸음을 걷는데도, 옷을 입는데도 믿음이 표현될 때가 저는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무리가 형성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바라보는 믿음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 안 해야 됩니다. 그 자꾸 하다 하면 그 습관돼요. 파멸이죠. 점점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33년 반을 숨 한 번 쉬는 것도 빈틈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듯이 우리는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내가 학벌은 없지만은 잘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유명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경기도에서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 심지어 온 세상에 우리도 알려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학력에 신경 안 써요. 우리끼리 교회 지내면서 주고받는 이야기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학력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경기도에 알려질 것입니다. 드디어 온 대한민국에 알려질 거예요. 드디어 온 우주에도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골리앗 앞이죠. 온 세상에 다윗이 가진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윗을 띄우는. 영광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온 바벨론 제국에 띄우는 기회에 불과했어요. 일요일 효험령이 그럴 것입니다. 매매권이 그럴 거예요. 그들의 핍박이 우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재력이 아니고 우리의 숫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비록 나사렛 목수였지만 그분 온 우주의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드러낼 무대를 준비 그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가는 아마 빠른 흐름이 형성될 것이고 꿈에 그리던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거기 가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